이란 무엇이냐? 수천 가지의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근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요점이 들어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 믿음이 온다, 믿음이 간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인 바 되었고 율법의 종이 되었었다.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이 얻느니라. 그 율법이 오셔서, 믿음이 오셔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절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자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 안 나오나요? 이런데? 네? 친척의 친척인데, 몰랐던 사람인데 우리나라 재벌이 나에게 상속을 남겨주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기절하시겠죠? 응? 아멘 정도가 아니라 기절, 혼절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셨다는데 아멘도 없어요. 정확하게는 26절에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딸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되었다. 어떤 믿음이냐?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13권의 바울의 서신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군데만, 에베소와 빌립보서에 있는 것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창조되었을까요? 우리가 왜 이 땅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 창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몇십 년 동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구제하고 돕고 사랑하고 다 선한 일이죠. 그러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하고 상관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딸이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이 바로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선한 일이란 것, the good,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 수천만 불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 사람도 있고요. 예? 남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우리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사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the good, 선이라고 하는 것,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펼쳐나가는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죠? 이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언제 알았느냐? 우리가 또 언제 믿게 되었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감화하시고 내 영의 눈을 여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만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들을 속에서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선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우리 많은 교우들이 원하고 바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루어지면 돼요.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성령의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삶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을 붙잡아 주세요. 내 자녀들 좀 어떻게 잘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내용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으로 그렇구나, 말씀을 읽고 외워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있는 그 사항들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식, 내 이거 좀 출세의 길 열어주세요. 내 사업 좀 잘 돼서 나도 뭐 좀 이렇게 멋있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뜻대로 나를 때리시든지 나를 꺾으시든지 성령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인간보다 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게 말씀 위에 선 기도가 그럽니다. 말씀 위에 선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뜨거워져서 이런 기도가 나올 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당연히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아멘. 언제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 그거야,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까 먼저 설명드렸지만요,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모든 말씀 가운데 조건이 뭐예요? 어디 안에서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좋은 일도 있고 많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이 어디예요? 예? 그렇죠, 세상이죠.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이고 육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든가, 이런 생각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착각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예? 근데 제가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뭐 한 20년도 더 된 얘기 같은데, 제 한국에서 군대에 있던 친구가 어떻게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저를 기가 막히게 찾아왔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와가지고서는요, 나한테 돈 2만 불을 캐시로 맡기면서 내가 며칠 동안 친구를 만나러 어디를 갔다 오마. 나한테 2만 불을 맡기고 왔어. 그래, 뭐 한 2, 3일 동안 갔다 오는 건 내가 맡아주지. 아, 근데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2만 불 이만한 돈덩어리를 이걸 베개에 삼아서 수건에 묶어서 이게 침대 밑에 넣어도 보고. 근데 그 돈이라는 게 감출 데가 없더라고요, 집안에. 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디 있으면 감출 데가 없어. 그냥 도둑이 오면은 다 찾아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잠을 못 자다가 잠깐 자다가도 꿈속에 막 이상한 꿈을 꾸고서는 딱 일어나가지고, 내 돈은 아니지만 돈 24시간 막 여기에 있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이 머릿속에 세상의 것만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세상 꿈을 꾸고 번쩍 일어나면서도 세상 것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번뜩번뜩 생각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이 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경계하는 게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내가 너희들 보고 사도 바울처럼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되라는 것도 아니고 저 모든 것을 버리고 몽골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 중심에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거 하나인데 우리가 그것까지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우리가 재물을 모시고 세상을 모시고 시기와 질투와 분내를 모시고 사는 그런 삶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 공로로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기도 많이 못 듣는데 대표 기도하고 나면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죄인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몸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아들과 딸들 여러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떨어져 있더라도 늘 자녀 생각을 하고 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얘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늘 관심하잖아요. 그리고 전화로 체크하고 뭐 요즘에는 이 뭐 셀폰으로 뭐 치고 서로 왔다 갔다 소통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를 늘 관심하시고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몸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긴 또 아멘이 나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지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출애굽기 16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나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만나를 체험한 그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들 떡을 만들어 먹게 하셨고,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근본 신앙이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신앙이 있는데, 이 땅 몇 년 살면서 여러분 광야 같은 삶 아닙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 있는 그 광야에서 사는 삶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몇 년 동안 사는데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시간 보내고 물질 때문에 너의 시간과 정력과 너의 탤런트를 다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은 내가 공급해 주마. 먹고 사는 건 내가 공급해 주마. 필요한 것은 내가 주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Jesus Christ,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것,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우리가 양복을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좀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33살에 죽었던 우리 청년 그 의사, 그 사람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교회 청년 집사였어요. 군의관이었습니다. 근데 33살에 무슨 병으로 갑자기 요절을 했죠. 그런데 놀란 것은 그의 장례식에 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초대한 적도 없는데. 예? 그래서 장례식에 뭐 몇백 명 들어가겠죠, 뭐. 근데 그 밖에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사람이 뭔가? 했더니 이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남들을 관심하고 배려하고 가능하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병원 안에 있는 뭐 접시 닦는 아주머니에서부터 길거리에 있는 구두 닦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기가 입원실에서 만났던 환자들까지 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도 시간을 쪼개서 찾아가서 어떻게 그 다음에 퇴원하고 나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가 가서 살펴보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 구두 닦기도 오고, 그냥 뭐 병원에 저기 접시 닦는 사람들도 오고, 다 이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삶에 대한 다시 재발굴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랬더니 바로 단순하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 짐을 져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예수가 왔다 갔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추함과 우리의 죄악들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추함과 허물과 연약함은 그대로 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신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지금도 있는 내 오물과 쓰레기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신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어떤 무지막지한 깡패가요, 예수 믿고 예수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또 화가 나가지고 와이프한테 화가 나가지고요, 손을 들어서 와이프를 때리려고 그러다가 손을 내리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그랬대. 여러분, 우리의 허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추한 게 이 속에 그대로 있어요. 목사가 돼도 그렇고요, 장로가 돼도 그렇고, 우리의 이 탐심과 추함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한번 갔더니요, 좀 기도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이제 누워있다가 저녁에 기도 좀 하러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이런 강대상, 뭐 크지 않은 기도실이죠.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하는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시끄럽게 기도하냐면, 단 한마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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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겠어. 그래서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 그냥 막 붙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하는 그걸 들으니까 어떻게 들리냐 하면, 절대로 못 믿겠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 소리로 들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미 믿음 가운데 있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다 여기 아버님도 돌아가신 분도 많겠지만, 여러분 아버지 붙들고서 여러분 아버지 만날 때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죠?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죠? 믿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이지. 근데 그 다음 날도 만나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죠? 아버지 아들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귀싸대기를 때리든지, 예? 아니면 걷어차가지고 너 나가. 미친놈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데 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믿음의 놀라운 거룩함과 능력 가운데 우리는 이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믿음 가운데 있고 믿음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있는가? 여러분, 내 마음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욕칠정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 오욕칠정 속에 쌓여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바울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자기의 시기 질투를 이기지 못하죠. 결국은 전쟁에 패해가지고 자기 칼 위에 칼을 꽂아놓고 자기가 거기에 엎드러져서 자살하는 비참함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요,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요, 이스라엘의 영도자요, 지도자였던 사울왕, 그는 자기의 탐욕, 자기의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비참한 최후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내 삶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으니까. 다 약해지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주님 그를 버리시지 않고 주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한 가닥 예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쩌면 뻔뻔한 거예요. 우리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됐으니까.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가면은 팬티 같은 거 하나 걸치고서는 다리는 한쪽에 소파 위에 올려놓고 머리는 TV 보고 아빠 왔어? 하이. 그러고는 때가 되면 돈 달라 그러고 무슨 뭐 사달라 그러고,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 예? 얼마나 당당하게 부모에게 요구합니까, 여러분? 왜?
내가 당신 아들이니 당신 아들, 내가 당신 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뻔뻔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내가 보태준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무서운 범죄하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성경이 썼을까? 그냥 지워버리면 될 텐데. 왕이, 다윗 왕.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사람 국민들은 성왕이라고 합니다. 다윗, 역사 이래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없는. 그러나 그 다윗 왕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까지도 죽입니다. 그런 인간 같지 않은, 그게 다윗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고 내 눈물로 침상이 둥둥 뜹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로마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인간이 모든 죄를 거저 사하심을 받은 자의 행복에 관해서 노래한 거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믿음 전에는 초등교사 같은 율법 아래 저희들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생과 내생의 능력이요 생명이 되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 기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기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